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되어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기쁨의 반응이었고 감사의 반응이었고 즐거운 찬송의 반응이었고 또 감격과 환희와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행동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현대 문화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현대 문화의 초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보통 이단들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오직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주장하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한 숫자의 그 인원만큼 우리 인간이 특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기존 신천지 교인들의 숫자가 그 숫자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 특별한 구원의 숫자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만약 자격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숫자에 들어있다가 하더라도 나 대신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가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매주 시험을 봅니다. 센터를 수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암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그 할당량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언제 탈락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인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안에 진정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주 이만희가 가르쳐준 비유풀이 정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내가 배웠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의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에는 찬송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 속에서 이 노래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화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 글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송 혹은 교회의 찬송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도들은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것이 1절 말씀 속에서 화자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나에게 심판주이셨지만 이제는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을 읽을 때 독자들은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돌아섰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돌아섰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돌아섰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사야는 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대신 한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는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본문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는 구원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구원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비유적인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물은 어떤 장소입니까? 물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곳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처럼 물이 너무나 귀하고 부족한 그 장소에서 우물이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앞선 1절과 2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주어였는데 이 3절에서는 너희, 복수형 2인칭이 주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 1인칭 단수에서 3절에서부터 2인칭 복수로 바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알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그것을 함께 느낄 때 더 큰 즐거움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특별히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화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개인 혹은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이 고백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 오면 화자가 한 가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증인된 의무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사명, 남은 사람들의 마땅한 사명, 또 교회의 마땅한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와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